고침받고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인간은 도구를 만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구를 만들어서 오늘 교회에 나올 때 걸어온 분은 몇 분이 안 될 것입니다. 이 가까운 분.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자동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인간이 만든 도구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구가 흉기가 되어서 인간을 해롭게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도구가 이기가 되고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도 여러 가지 신체의 기관을 주셨습니다. 눈을 주시고 귀를 주시고 코를 주시고 손과 발을 주시고 여러 가지 신체 기관을 주셨는데 이 신체의 기관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익한 도구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의 귀로는 헛된 것을 듣고 그들의 발걸음은 죄악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그들로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눈으로 감기게 하고 그들의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지 않으면 얼마나 불편하고 세상에서 살아가기 힘들겠습니까? 세상의 경제가 어렵고 삶의 여건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눈과 귀와 마음이 열리면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귀와 눈, 마음을 고치고 살 길을 얻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귀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이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귀로 듣는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잠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버림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핵심적인 말을 우리가 듣고 사는지 우리가 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매일매일 듣는 그 귀의 모든 소리 데이터를 만일 다 녹음하거나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듣는다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우리의 듣는 모든 것들이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진정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과 평화와 행복을 가져오는 그런 듣는 것은 굉장히 적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에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의 화폐 3개를 좀 남아서 그걸 그냥 가지고 왔다가 몇 년 뒤에 다시 이스라엘에 가서 그 돈을 쓰려고 하니까 돈을 안 받는 거야. 왜 돈을 안 받느냐? 한 달 전에 화폐 개혁이 됐다는 거야. 돈 못 쓴다는 거야. 제가 그야말로 잔돈 얼마만 있었기에 망정이지 어마어마한 세계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 화폐 개혁이 된다는 소식을 못 들었으면 큰 손해를 받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인데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지 못하면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비참하고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먼저 믿는 사람은 우리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 증가하여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이웃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했는데 예수 이름을 부르려면 예수 이름을 들어야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들으려면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세상에 어릴 때부터 수많은 말을 듣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그런 일이 있다면 비극입니다. 그런 일이 결코 우리 주변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더 위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세계 만민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귀를 열어주는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들은 우리가 삶을 고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헛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사울왕은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는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얘기가 공부하라는 얘기인데 공부하면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공부하기 싫다. 그걸 안 들으면 학교 성적이 나빠지는 것이죠. 그러면 공부 안 하는 대신 축구를 잘하면 되죠. 공부 안 하는 대신 그림을 잘 그리면 되고 공부 안 하는 대신 피아노를 잘 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러면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이키라는 생명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거역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고침받는다.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많고 어지러운 일이 많은데 그런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말씀, 이리로 가면 산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로 걸어가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들은 유익이 없죠. 우리가 귀가 있어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유익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들은 소와 나귀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사야 1장 2절 이하에서 책망을 받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귀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침받고 사는 길은 내가 듣는 그런 것들을 골라서 듣고 있는지, 그리고 내게 들린 하나님의 음성을, 그건 정말 귀한 생명의 씨앗인데 그 들은 대로 마음에 실천하고 거역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시면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귀를 만들어 주신 것은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을 우리가 살펴서 고침받아야 돼요. 눈으로 우리는 중요한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 눈에 지금 십자가 뒤에 보이시죠? 십자가도 보이지만 세상에 온갖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잘못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살게 하시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를 주셔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하여 생명나무를 따먹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들은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으로 거절하지 않냐고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한테 가서 봤어요.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본 것이 유혹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유혹의 열매를 먹고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부모님과 길이 멀어지죠.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학생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학교 다니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길이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잘못된 본 것으로 통하여 인간은 고통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것을 삼가야 돼요.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는 바리새인의 부인은 옛날에 머리를 깎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랍비 문헌은 참 지독한 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랍비는 길을 걸어갈 때도 유혹의 여자가 나타나서 자기 마음 가운데 음란한 마음을 줄까 싶어가지고 여인이 나타나면 눈을 감고 겁니다. 그리고 가다가 기둥에 붙여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 흘리는 바리새인이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헛된 것을 보지 않고 걸어다니다가 이마가 찧어서 피를 흘린다. 집안의 아내는 왜 머리를 깎아놨냐? 성경을 공부하다 아내를 보니까 아내의 그런 3단 같은 머릿결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 왜 성경 공부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하고 놀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머리를 깎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빡빡 깎은 아내를 보느니 차라리 성경 보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간다.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 어마어마한 유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끊었고 올바르고 거룩한 것을 바라보고 성화를 바라보고 세상에 잘못된 그런 음란방탕한 것을 바라보면 마음엔 잘못된 것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진리와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잘못 바라본 것을 오래 하면 그 바라본 영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그 들어온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남아있는 거예요. 이 잔영이 남아있어요. 몇 달 전에 대중가수 현미 씨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그 보고 싶은 얼굴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눈을 감고 걸어도 눈을 뜨고 걸어도 보이는 것은 초라한 얼굴, 보고 싶은 얼굴. 보고 싶은 얼굴을 얼마나 바라보고 바라봤던지 이제는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고 그 마음에 보고 싶은 얼굴의 잔영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자기 아내 얼굴을 그렇게 보고 싶은데 없앨 필요 없죠. 그런데 쓸데없는 사람을 자꾸 그렇게 보고 싶으면 그거 없애야죠. 없애려면 마음을 치워내야 돼요. 잘못된 영상을 마음한테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그림을 지우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을 채워넣기 전에는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세상에 대한 그림자가 마음에 박혀서 자꾸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면 그 마음에 십자가를 그려놓고 십자가가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면 그 영상이 사라집니다. 그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마음의 영상을 제거해버리고 항상 마음에 십자가를 그려보고 그러니까 그 마음의 영상이 잘못된 것이 떠올라서 십자가가 보이지 않으면 이제는 우리도 본격적으로 해야 돼요. 천장에도 십자가를 붙여놓고 방에도 십자가를 붙여놓고 밤에 잘 때도 십자가 등불을 켜놓고 온갖 것을 해서 이제는 꿈속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마음에 바라보는 잘못된 것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길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보는 것이 잘못되면 우리의 인생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물질과 권력과 세상의 쾌락만이 바라보면 그 길로 걸어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성길을 향하여 십자가를 바라보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전진하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올바른 것을 바라보자.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보면 우리의 지금 다가온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아마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의 바라봄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눈을 감고 눈을 떠도 내게 남아있는 영상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세상의 권력과 쾌락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른 길로 걸어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으로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마음으로 다가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그림을 가지고 처음 히브리어 알파벳,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와 같은 알파벳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말에도 그것이 있어요. 낯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그런데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낯을 또 모를 수가 있어요. 낯이 이렇게 기역자로 생겼어요. 그런 낯을 보면 이것은 기역이고 니은, 디귿 우리가 여러 가지 글자를 그림과 더불어 공부하면 그것을 쉽게 이제 외국인들에게 공부시킬 때도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정말로 조기 교육을 해서 어릴 때부터 그걸 잘 익숙하게 알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은 한글이 어렵다고 그래요. 그럴 때는 이런 그림을 통해서 보면 되죠. 낯 놓고 기억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낯을 놓고도 기억자를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그와 같이 둔하면 이게 큰 문제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우리 귀에 들려주고 우리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은 세상에 가득해요. 그럼 그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대한 그런 잘못된 껍질을 벗겨내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벗어지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7장 22절에 보면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자기로 중심을 삼고 살아가는 그 어리석음, 그것이 미련입니다. 그것은 절구에 놓고 공의로 찌려도 안 없어진다. 나는 내 나름대로 살겠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우리는 티끌이나 마찬가지 인생인데 티끌 같은 인생에 무슨 주인을 내세울 필요가 있어. 우리가 어떤 정말로 탁월한 존재가 되면 몰라도 이 지구도 보이저 호가 찍은 사진에 의하면 지구도 티끌에 불과한. 그런데 이 지구 안에 사는 우리 인간은 뭐 티끌도 못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변화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과 사랑을 받는 길은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채움받고 주님의 길을 걸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쌓을 것이 없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는 다시금 우리가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의 그런 일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말을 안 들어요. 성경에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여 고집세기가 말로 할 수 없다고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로가 마지막에 자기의 장자가 죽고 10가지 재앙을 다 겪어서 그야말로 자기의 왕실과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된 후에야 겨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낸 것입니다. 10 재앙을 통하여 겨우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 깨어졌는데 그 깨어진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아니하고 또 한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을 때
홍해까지 또 쫓아가가지고 애꿎은 자기 모든 애국 군대들이 홍해물에 다 빠져 죽었어요. 사람 고집세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면 자기도 망하고 자기 백성들, 주변 사람들도 다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이야기를 읽으면서 고집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 교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고치면 하나님의 축복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바로처럼 10가지 재앙이 한 번, 두 번, 세 번, 아니 10재앙을 고스란히 받을 때까지 바로가 그 마음의 고집을 안 버렸어요. 그런 완악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죽어도 나는 내 고집 못 버린다. 그런 마음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삶인데 성경에 어리석다는 바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 바보라는 이름이 나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사울의 그런 손길을 피하여 숨어 있을 때 갈멜과 마온 지역에서 그야말로 양떼와 그와 같은 가축들을 이 염수떼죠, 대부분. 그런 것을 많이 하는 큰 부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나발이에요. 그런데 그 나발이 히브리어 나발인데 번역하면 바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본명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왜 본명을 아는 사람을 적었을까? 그걸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발의 아들이, 나발의 손자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자기 할아버지 이름이 거기에서 나오고 그러면 좋은 일에 나오면 괜찮은데 나쁜 일에 나오고 그러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바보라는 가명으로 그와 같이 써준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은 그 좋은 사람 이름을 그대로 써줍니다. 그런데 이 나발은 정말 바보인 것은 다윗이 자기 양과 염소떼를 키우는 곳에 진을 치고 있으니까 도적대가 있어요. 이 좀도둑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강력한 다윗의 군대가 진치고 있으니까 공연히 어슬렁거리다가 좀도둑이 잡히면 자기 이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니까 거기 얼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발이 양떼와 가축들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양털 깎는 날, 그날은 양털을 깎아서 이제 큰 잔치를 하는 좋은 날입니다. 엄청난 수익을 누리고 기뻐하는데 나발이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다윗에게 고맙다고 떡이라도 갖다 주고 그야말로 이제 양이라도 잡아서 고기라도 드시라고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나발은 그런 지혜가 없어요. 오히려 다윗이 자기 군대를 보내서 내가 너희를 은연중에라도 도와주고 평안하게 해 주었은즉 우리 소년들이 먹을 것을 좀 보내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발은 자기 주인에게서 벗어난 것 같은 종들이 요즘 많이 있는데 다윗이 누구냐?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고 오히려 다윗을 모욕했어요. 다윗이 자기 군대를 이끌고 나발을 치러 올 때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에 원합건대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우리말에는 점잖게 번역했어요.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바보입니다. 요종은 내 주께서 보내는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마음을 갖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마음이 자기에게만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자기 마음으로 장애물을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바보 같고 미련한 마음이 그것을 막아버립니다. 나발은 다윗이 옆에 있으므로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다윗을 관심을 갖고 배려를 기울이지 않으므로 오히려 죽음의 길로 걸어간 그 비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세요. 그분이, 옆에 있는 분이 우리의 축복의 복덩어리입니다. 함께 살고 있는 아내와 남편과 자식이 나의 장애물이 아니라 나의 복덩어리입니다. 그 사람에게 관심과 배려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축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모든 것을 잘 이해하고 살펴보는 마음의 깨달음을 얻으라. 세계 경제가 좋아지고 우리나라에 수출이 있고 반도체가 늘어나고 온갖 것이 돼서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있지만 그런 모든 것이 막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면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내 마음을 고치면 살 길이 열립니다. 마음을 고쳐야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마음을 고쳤으면 행동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돌이켜 행하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무리 고쳐졌는데도 불구하고 행동이 안 해. 사람이 내가 오늘부터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아무리 마음에 밤에 잘 때 그와 같이 결심을 했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일 안 하고 그와 같이 게으름 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마음을 돌이켰으면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그와 같이 따뜻하게 돌보아 주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은지 자꾸 집에서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 보고 돌아가시면 저에게 줄 분깃을 미리 달라고 해서 얼마나 때를 쓰고, 또 아버지는 그 아들이 마음이 굉장히 고통에 처한 것을 알고 그냥 줬어요. 물질이 중요하긴 하지만 아들이 생명이 더 중요하다 해가지고 그 둘째 아들에게 줬더니 둘째 아들이 그것을 어느 날 호련히 다 팔아버리고 먼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어요. 이제 돈도 없고 살 길이 막막해. 그때 둘째 아들이 생각하는 것이 내가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낯짝으로 아버지께 돌아갑니까? 그런데도 둘째 아들은 아버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를 멸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아버지는 나를 받아줄 것이다. 아니 아버지가 그런 교육은 시켜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명문학교 들어갈 수 있는 교육은 못 시켰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교육 잘 시킨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아, 네가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와도 나에게 돌아오면 나는 너를 품어줄 수 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걸 교육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둘째 아들이 죽을 지경이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8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마음을 먹었죠. 이에 일어나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행동이 있어야 돼요. 어느 날 해변가에 꽃게 가족들이 차여가지고 해변가를 걸어가는데 다들 옆걸음치고 걸어가는 거예요. 아빠가 너희들은 어찌하여 똑바로 걸어가지 못하고 옆걸음치느냐. 그러자 꽃게 새끼가 아빠한테 걔 보고 얘기하면 아버지가 시범을 보여주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하겠다. 그럼 잘 봐라 하고 아빠 걔가 갔는데 아빠 꽃게도 옆걸음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부모의 행동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에게는 거울 신경세포가 있기 때문에 거울 신경세포는 미럴 뉴런이라고 해요. 거울 미러 뉴런, 거울 신경세포. 거울 신경세포인데 특히 어린아이 시절에는 부모의 말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눈으로 보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성경을 읽고 있으면 어린아이 마음에 성경 읽는 것이 새겨지는 거예요. 부모가 책을 읽고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 그 자녀는 조금만 크면 책상에 앉는 거예요. 대개 음악가의 자녀들이 음악을 하는 것은, 음악가는 하루에 매일매일 연습해야 됩니다. 음악가는 아무리 자기가 실력이 탁월해도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하지 않으면 손이 녹슬고 그래가지고 안 돼. 매일매일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어릴 때 태어나서 보면 맨날 아빠와 엄마는 그야말로 피아노를 치고 또 트럼펫을 불고 온갖 악기를 연주하니까 아기 마음이, 그래가지고 그 자녀가 훌륭한 음악가가 된, 거울 신경세포가 발전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고역일지라도 저렇게 하는 것이 어른이 되는 길이고 행복의 길이라는 것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행동을 우리가 본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유명한 행동의 모범을 보인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행한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이고 축복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나가시다가 병든 자를 보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우리도 그와 같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하여,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증거할 때 벳세다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린 것을 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그들이 굶주린 것을 먹이셨어요. 우리도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을 보고 먹이는 것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면 우리의 앞길에 예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가면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요 우리의 삶의 길이 형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끝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까지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고 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큰 물이 밀어닥치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튼튼하고 쓰러지지 않대.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다 무너져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행하신 일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것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는 코로나19의 모든 어려운 상황이 다가왔어도 우리는 다시 쓰러지지 아니하고 재기할 수 있고 지금 어떠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함으로 반석 위에 서서 전진해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고침받고 눈을 고침받고 마음을 고침받고 손과 발의 행동을 고침받아서 살 길이 열리고 생명을 얻되 풍성이 넘치게 얻는 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